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생각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저 비두니아 그리고 그 위에 그 길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겠다는 아마 그런 뜻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길이 열리지 않아서 부르기아로 갔는데 왜 또 갔는데 또 막히는 거예요. 아, 이게 왜 막힐까? 그래서 무시아 쪽으로 갔죠. 무시아는 이 서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비두니아로 이 무시아로 가면 되겠다 해서 또 올라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길이 막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오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이 드로아는 바닷가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자, 왜 길이 막혔는가 하는 부분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유추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지 거부당하였다든지 또 하나는 자연재해, 태풍이나 홍수처럼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사실 바울이 다른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선한 목적을 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좀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자꾸만 다른 길을 찾아보겠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막았다는 것도 좀 답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일 하는데 길이 막힐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 계속 길이 막히면 속상하니까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9절에 보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환상이 보였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깨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잠을 자면서 뭔가 보였다 하는 것은 우리는 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바울이 꿈속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것을 봤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됩니다. 밤에 바울이 꿈속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가 기도 중에 그런 어떤 환상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보면 저 유럽에 있는 어떤 마게도냐 사람,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저 발칸 반도를 복음화하라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사람의 몸짓, 제스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간하는 건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리 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 뜻으로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워 있었고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썼을까요? 어떤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당신이 유럽으로 오면 좋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긴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또 보내고 만나게 하고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사인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인을 줘서 그는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죠.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포기하고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것은 평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웃으로 부르는구나, 그것은 자기 뜻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이런 훈련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가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뜻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뜻을 꺾을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먹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거듭되는 어떤 안 좋은 일, 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 생길 때에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세 가지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 뜻을 더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뭔가 가진 것도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도 그 뜻대로 못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순한 예고를 3번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 굉장히 강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하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뭐 얘기합니까? 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나 봐요. 항변하여 가로되, 주님한테 따지듯이 약간 혼내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그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탄아 이렇게 부름받잖아요. 지금 네가 하는 짓은 사탄 하는 짓이다,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자기 뜻, 자기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 철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원칙이 내 뜻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몰라서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자기 뜻이 너무 강해서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두고두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것이 전망이 좋고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누가 봐도 판단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그 어려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사람은 이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지없이 꺾여버리는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상식을 벗어나서 뭐 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내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욕심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일이 털어졌을 때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분이 처음 자기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그 모든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탓하는구나, 그런 걸 봤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것은 보면 이것이 상식적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보면요 웬만한 것은 다 걸러져요. 내 욕심이 앞서서 그렇지, 그것만 딱 빼내고 두 가지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려고 하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감을 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자꾸만 찝찝하고 거부감이 자꾸 생기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싹 개입되죠. 그러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할 때에 내 욕심을 버립니다,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정관념, 내 욕심 싹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특별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딱 보면 분별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네, 깨끗하게 굴복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는 못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화되면 됩니다. 이게 하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영역에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화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